다 같이 조용한 기도 이름으로 성령 강림 후 제6주 주일 나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어떤 환난과 곤고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통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제 힘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구약성경 409쪽입니다. 구약성경 409쪽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아내가 조용히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 어떤 점이 제일 좋아? 지성미? 내 미모 아니면 내 능력? 그러자 남편이 엄지척을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하하,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이 좋아. 그리고 특별히 당신의 그 유머 감각이 좋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믿음에 있는 사람, 다른 한 부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있는 여인,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믿음이 있는 것은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나와 열심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믿음의 여인 한나는 1장 14절 이하에서는 자신이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고 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삐지지 않고 자신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좀 실수하고 잘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한나와 같이 목사가 좀 실수하고 알아주지 못해도 삐지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고 하자 믿음으로 돌아가고 근심빛이 없이 먹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믿음의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서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들도 참 믿음의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또한 믿음의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여인 한나의 신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는 먼저 남편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아멘. 한나는 아침 일찍 하나님께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신실한 신앙입니다. 신실한 신앙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회를 많이 참석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은혜가 실감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실감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을 듣고 토레이 목사님은 부인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한 가지 기도만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 저 자신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 주간만 계속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충고를 따라 이 부인은 집에 들어가 계속 이 기도만을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던 부인은 마침내 자신의 죄악을 보고 어찌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짐을 잔뜩 지고 절망에 빠진 모습으로 일주일 만에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이제부터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부인은 돌아가서 두 번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의 도덕적인 노력과 결단이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자기 자신에 관한 완전한 절망을 선언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가정의 신앙은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였습니다. 동침했다는 것은 엘가나와 한나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동침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정녀 탄생도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해야 할 것은 안 합니다. 영혼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 영혼에게 다가가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가족의 인간기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바른 신앙인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아가는 행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마을에 부유한 신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과 거린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이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는데 그의 아들이 금고의 열쇠를 달라고 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아버지의 그 간절한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대답을 듣고 그는 아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기도를 성취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자 아들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거린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금고나 열어놓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보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행합시다. 기도하고 행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영혼을 섬기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한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아멘. 자신이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응답받아 아들을 얻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기도하여 응답받았다.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모르고 그저 우연이 된 것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것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응답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놓고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았으면 우리는 그 응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행하고 또한 기도에 응답받았으면 그것을 사람 앞에서 담대히 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만 취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길갈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 그의 행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하고 기도의 응답임을 선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나는 2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니까 서원대로 하나밖에 없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원할 때 다르고 응답할 때 다르면 안 됩니다. 서원했으면 그것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덕주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교수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님은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을 드렸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교수님은 어린 시절이라 이제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우리를 버리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때부터는 때리지도 않고 더 열심히 자녀들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도 그건 어머니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골수염에 걸렸는데 어머니는 아픈 자신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업고 가셨습니다. 교회 가니까 많이 배우신 목사님이시라 병원에 가야 한다고 자신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은 서울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러시더랍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살 것이면 여기서 수술해도 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아무리 서울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해도 죽을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수술해 주세요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그는 어머니에 대한 실망이 컸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하도 우겨서 서울로 안 가고 그 병원에서 그냥 수술하는데 수술대에 누워서 의사 선생님과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동안 자기가 5명을 수술했는데 다 실패했고 자기 아들도 수술에 실패해서 다리를 잘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자기와 단둘이만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그러더랍니다. 아, 나는 자신이 없는데 내 아들 다리도 잘랐는데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덕주 교수님은 다리가 잘리게 될까봐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마취되어 정신을 잃어가기 직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만 다르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 종할게요.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돼서 다리를 자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덕주 교수님은 고3 때 공부를 잘해서 신학대학보다는 서울의 유명한 의대에 가려고 원서를 치르고 예비고사를 치르고 본고사를 치르려고 하는 중간에 갑자기 폐결핵에 걸려서 대학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감신대학교에서 그에만 건강진단서 첨부라는 항목이 빠져서 감신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의 교문과에서 오집용학을 낼 때 실수로 그 항목이 빠진 것을 모르고 그대로 인쇄해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이 감신대학교를 들어가라고 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감신대학교에 갔어도 3학년까지는 별로 사명감이 없이 재미없게 그냥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생인데도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3학년 때 여름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기도원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도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결핵이 낫지 않아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룻밤에 청년들이 철야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찬송 부르고 춤도 추가하는 열광적인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도망쳐야 하는데 도망치지 못하고 이상하게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집회에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새벽 4시가 되어 집회가 마치는데 고급적인 신앙을 한 자신의 생각으로는 마치 미치광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집회를 마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기쁨이 넘쳐서 그러는데 나 혼자 나는 왜 여기 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면에서 깊은 소리가 들리는데 내 다리만 자르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 종할게요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교수님은 자신은 잊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깨닫고 그때부터 오전 내내 상등성을 다니면서 혼자 찬송을 부르며 은혜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제 들어와서 3년 동안 먹었던 결핵약을 한탕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전혀 낫지 않아서 의사가 의아했는데 기도원에 내려가 사진을 찍으니까 흔적만 남고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덕주 교수님이 서원을 지키게 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결핵도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셨으면 서원을 갚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와 같이 믿음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와 같이 응답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와 같이 서원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나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서원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강호도들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 말씀은 카톡 말씀으로 대신하고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예배소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간증 영상 시청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방교회 창립 예배가 7월 24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동현교회이고 참석을 원하는 분은 저에게 말씀드리면 같이 참석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교회 안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통 역사하심이 우리 사곡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